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셨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잘 배려하시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잘 받아들여 주세요? 잘 안 되시죠? 네.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아주십시오. 그 길잡이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의 인격체지 않습니까? 근데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한, 가족들 또한 다른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 어떻게 보면은 참회하는,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강원 시간을 보내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형님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셨대요. 아유, 우리 지성 스님 얼굴이 바뀌셨다고. 얼굴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했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얼굴이 상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제가 법회를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뵈면 여기는 참 잘 웃으시네요. 웃으시고 얼굴들이 굉장히 밝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절에서도 그렇지만 가끔 어느 절에 가서, 다른 절에 가서 법문을 할 때 보면 싸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도 하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행복함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도. 그죠? 제가 강원에 있으면서 소임을 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이 법회였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상 어린이 법회를 보려고 하니까 다른 스님들 다 쉬시는 일요일 날 가서 법회 보고 싶겠어요? 옷도 빨아야 되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시계를 맞춰서 움직일 정도로 타이트합니다. 처음에는요, 고민을 해요. 화장실을 갔다 올까? 양치질을 할까?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요. 공양 끝나고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예불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일요일 하루 유일하게 강의가 없고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어린이 법회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소임을 본다고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3개월도 보시고 그만두시고 한 달도 보고 그만두시고 뭐 6개월도 보고 1년도 보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체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손도 많이 가게 되고 참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은사 스님께 왔을 때 여쭤봤어요. 스님, 이렇게 강원에 공부하러 갔는데 경전 보러 갔는데 이렇게 시간을 스님 뺏기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 법회를 봐야 합니까? 그때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정말 정작 네가 정말로 네가 하는 일을 못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을 먹고 와서 봐야 되겠다 하고 소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보니까 애들 먹는 것도 안 돼 있고 뭐 법회 식순도 없고 없다기 그러면 안 되겠죠. 전에 봤던 스님들한테 혼나겠네요. 없진 않지만 그런 체계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청소부터 했습니다. 주변 정리부터 했어요.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그 다음부터 했냐면 먹을 걸 사드렸어요. 어린이 법회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가 뭐겠어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콘칩이나 뭐 이런 봉다리 과자 안 사고 엄마 손 쿠키라든가 뭐 이런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하여튼 포장돼 있는 좋은 것들만, 음료수도 좋은 것들만 샀어요. 탄산음료 같은 거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일요일만 법회를 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주일을 준비해서 하루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법회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내가 어린이 법회를 보면서 경전을 많이 못 보고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책을 많이 못 보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반이 올라가면서 경전을 보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부대끼면서 느꼈던 그것이 경전 속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나의 스승이구나.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린이 법회를 보면서 그것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또 더 많이 얻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배려한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럴 때 진정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손에 이 컵을 꽉 잡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잡을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컵을 잡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할 때 진정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 법회를 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강원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제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다음에 같이 하자. 다음에 뭐 사줄게. 뭐 할게. 그러죠. 근데 지키세요? 그 약속 지키십니까? 우리 인사치레라고 하죠.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 법회를 보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제 윗반 스님이 아이들이 와서 그랬어요. 스님, 사진 언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다음 주에 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몇백 장이 돼요.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걸 다 분리 작업을 하고 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 주에. 그리고 한 주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와서 스님, 사진 뽑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야, 나 바빠서 이번에 못했다. 다음 주에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스님 다음 주에 주세요.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스님한테 스님 이번 주엔 사진 주신다 그랬죠? 사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또 표정이 굳으면서 이번 주에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다음 주에 줄게 그랬어요.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스님 사진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얼굴이 표정이 확 바뀌시면서 다음 주에는 내가 꼭 뽑아줄게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그러고 나서 그 사진을 뽑아줬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별로 처음처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곤 좋아했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서운했던 거죠, 자기네들은. 근데 우리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에게는요,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린이를 법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을 인정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지금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루는 동국대학교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후배니까 어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는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암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평소처럼 대해드리질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그리고 가족들 또한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게 느끼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울하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학생에게. 할머니께서 아프신 건 사실이지만 1년이 남던 한 달이 남던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할머니를 대해드려라. 왜냐하면 바뀐 것은 없다. 내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할머니에게 해드리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할머니를 또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께 다가가고 함께 해라라고 말을 해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성인들이,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어른이 될수록 뭐를 잘하시냐면 합리화를 잘하세요. 예전에 한 교육방송에서 뭐를 했냐면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 한 8만 원을 준다고 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제 후에 돈을 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0만 원 받기로 하셨죠? 라고 하고 준 거예요. 처음에는 8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티 안 나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셨죠? 그랬더니 그 실험 참가자 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하면서 받아요. 10만 원. 8만 원이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후에 물었습니다. 8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중간에 바뀐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합리화죠. 근데 우리는 그 합리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자신도 합리화하고 그렇게 방어를 하는데 과연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한 번쯤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이렇게 함께한 법회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뵐 때는 좀 더 웃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